네, 반갑습니다. 요양성 여러분. 6월 11일 금요일 아침 요양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며 우리의 팔과 다리가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이제 손자를 재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애들 재웠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기에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가정은 더 잘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꼭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마에 또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들 딸들에게 그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막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시리즈로 막 창작해서 다윈 이야기 3탄, 5탄에서 뭐 9탄까지 가고 이랬던 기억이. 근데 애들이 다 기억해요, 그걸. 그래가지고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면 아빠 그거 어제 했다고 그러면 또 막 머리에서 지어내야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눈꺼풀이 가물가물해지면 자장가를 불러주죠.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빨면서 아기 때는 조금 크면 이제 그건 안 하던데 이야기를 듣다가 점점 이게 눈꺼풀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장가를 불러주면은 이제 잠이 들락하다가 갑자기 눈이 딱 뜰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얘가 잠들었구나 하고 싹 일어나려고 했는데 눈이 딱 뜨면은 아이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이 노하우가 쌓여서 눈을 딱 떠도 씩 웃으면서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안심하고 자지요. 왜 아기는 재워주면서 바로 자지 않고 그 잘락말락하다 억지로 눈을 딱 떠서 확인을 할까요? 일종의 그 분리불안 증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새는 저희 집 강아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다가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하나 일어나면 딱 눈을 뜨더라고요. 걔는 나이가 6살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은 그러니까 늘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자기 옆을 떠나면 불안해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늘 24시간 같이 있다가 이제 엄마 문 밖으로 나와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엄마랑 떨어질 때가 있지요. 그 심리적인 불안함이 그 분리불안 증세가 이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점점 이제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는 회복되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신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아빠라고 깨닫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이제 부모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창기 때 하나님과의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리불안이라는 표현보다는 왜 우리가 보통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거듭나서 은혜 받으면요. 교회에 가서 아예 삽니다, 이제. 거의 뭐 철야도 하고 뭐 일주일에 저도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한참 은혜 받을 때 일주일에 4일을 갔어요. 직장 다닐 때인데도 20대 때. 그 먼 거리를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요 예배 가지요. 금요 저녁 교회 가서 아예 저녁을 먹고 청년들 기도회 하다가 또 심야 기도 교회로 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어떤 때는 산기도도 같이 가고 토요일 날은 또 오후부터 하루 종일 청년부 성역 공부하고 뭐 하고 주일 날은 또 아침 일찍부터 성가대니 뭐 교사니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겁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불안 증세를 느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자주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이제 일종의 분리불안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분리불안이 아니라 늘 부모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늘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어렸을 때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어린 시절에서 끝나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는 그 어린 시절의 신앙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교회에 가는 게 즐거웠을까? 왜 예배 드리는 게 기뻤을까?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흥분됐을까? 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게 그렇게 막 행복했을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는 그 행복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감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렸다는 거지요. 주중에 세상살이의 힘듦과 고난을 이 교회 생활의 기쁨으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회사 생활할 때는 솔직히 하나님을 잊어먹는 적도 많이 있고 혼자 있을 때 회사에서 이렇게 뭐 예배 드리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또 혼자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갈 약속과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일단 관심이 자꾸 교회로 가는 거죠, 이제. 회사 일은 대충 정리하려고 하고, 뒷전이고. 그것이 신앙의 어린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방식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고 행복감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죠. 떨어지죠. 심지어 나이가 이제 10대가 되면은 집에 떠나서 살기도 하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은 거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신앙의 자녀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이 된 분들은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막 나오는 게 너무 좋고 이런 상태는 신앙의 어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또 교회에 와서는 너무 좋고 하는 거는요. 신앙의 일종의 유학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처럼 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안 하지? 이런 스스로의 이제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 세상 구석구석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포함해서 모든 곳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이 교회라는 울타리에서만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왕으로 따르려고 할까? 이러한 자각이 생겼다면 그는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든 겁니다.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성숙해진 사람은 이제 슬슬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즐거운데 교회에 활동하는 것이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것을 계속하지만 또한 동시에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또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마치 집안에 이제 10대 형제 자매들이 이제 막 태어난 좀 터울 있는 동생들을 키우잖아요. 옛날에 큰 누나가 보통 막내를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캄보디아 같은 데 시골에 가면요. 8살짜리 애가 이제 2살짜리 애를 이렇게 업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걸 봐요. 가정이나 교회도 영적으로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자 나온과 동시에 이제 섬기고자 나오는 거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죠.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린이, 청년, 아버지 이렇게 요한일서는 구분해서 나누고 있죠. 이런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신앙의 깊이를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많은 성도들을 케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섬기지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신앙의 어린 시기를 거쳐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한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갔던 신앙의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시기든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든 어른이 된 아버지가 된 시기든 간에 똑같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뭐냐면은 믿음이 시험받을 때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사는 성도일들 할지라도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것과 미성숙한의 차이는 시험이 없고 있고가 아니라 그 시험을 대하는 그 성도의 태도와 자세에서 성숙함과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풍파가 그의 영혼을 흔들 때에 더욱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풍랑을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시도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아마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나의 반석으로 삼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우리를 회개케 하사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자이든지 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이든지 상관없이 시험은 찾아오게 돼 있고 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게 하는
그 계단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자는 오히려 신앙의 퇴보를 경험할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떻든지간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여기 신앙의 아버지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폭풍이 심하고 또 내가 딛고 서 있는 터전이 흔들릴수록 나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Salvation only come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 삶에 닥친 모든 환난의 해결과 구원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 인생의 반석이요 요새로 삼았던 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추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짐작은 하지만 사실 안다고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저를 이제 벌써 6개월 가까이 보는데 여러분이 저를 잘 아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이 만남과 교제가 제한받는 이 코로나 시대, 제한받는 교회의 구조, 경직됨, 이것은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이뤄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어쨌든 서로를 아직 잘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모른다고 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윗과 같이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였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는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양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든 성도들, 흔들리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아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처음 친구의 손을 잡고 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는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러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빠라 부르는 성도로 주여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함이 참으로 즐거웠고 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찌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유양의 성도들이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